가요. 영화 평론하는 이런 장면인데 한날에 그 평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펌프를 냈어요. 출장을 갔는지 그래서 대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론하는 사람 대타는 영화 배우 공성진 씨를 이제 그 대타로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타가 오니까 영화 평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뒤에 문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침 일찍 그 프로그램 부신데 아침 일찍 가서 그 영화를 봤대요. 평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40분이 지나도 똑같은 내용으로 막 계속 차 부수고 뭐 이런 장면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론할 가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한 40분 보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시에 평론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40분 동안 기다리다 도저히 내용이 똑같아서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평론가들 3분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런 영화는 40분 이후에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못 참아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요즘에 긴 것도 싫어하고 그냥 내 입에 내 귀에 내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봐도 요즘 설교도 보니까 아주 짧게 입만 쫙 벌리고 탁 넣어주도록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좋게 유익한 걸로만 해석을 내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세요. 예배해도 하나님이 예배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만 말씀이 굉장히 길고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북해야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해야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겠다. 그리고 건설하겠다. 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지난 시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아마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방송 계속해서 보시고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 구절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그러니까 너를 알았다, 너를 성별했다,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안 와닿지요? 예레미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0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앞조건이었어요. 나라는 이제 멸망할 시간이 다가와 있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니까 이들은 회개하기커녕 오히려 이 선지자를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똑같이 이미 이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별했고 너를 세웠다 하시니까 이거보다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9장 1절에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미 어머니 뱃속에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폐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뱃속에 있는 하나님 벌써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이미 벌써 다 하나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소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할 그 사명에 있어서 그 일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이미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의 삶의 사역들이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딱 심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누구 생각납니까? 출애굽에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도 하나님 출애굽에 할 때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는데 나는 못한다. 입술이 분해가지고 나는 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6장 12절 6장 30절 보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입이 둔해서 나는 말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게 전하는 그 명령 그것만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안 전하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면 혹시 이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그래서 영 교회 안 나올까? 막 미리 걱정이 돼가지고 성경에 있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전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만 다 가져와가지고 죄는 지어도 괜찮다고 그 지어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와라고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는,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발락이고요,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근데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문을 들으니까 적군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출애굽부터 올라오는 사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치고 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막 이런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가까이 오는 것은 이제 두렵잖아요.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22장 6절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네가 큰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람의 기도의 능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듣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만 그 뇌물을 받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말만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매번 경고했고, 그런데도 뇌물 유혹에 넘어져서 그릇된 길로 행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잘못된 발람 거짓 선지자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니까 별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백두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가슴에 불같이 나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런 환경에 살 수도 있는데, 주일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담겨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전환하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라고 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6절에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까 그냥 내가 전한 부탁한 이 말씀만 전해라. 그러면서 에스겔 3장 9절에 이렇게 내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도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하세요? 십자가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소명을 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지만 예레미야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부흥한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부를 때도 똑같아요. 죄는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이제 이게 예레미야의 늘 제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8장, 24장, 31장, 42장 계속해서 내가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예레미야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을 철저하게 뭐 하신다? 무너뜨린다. 무너뜨리면은 절망이잖아요.
아픔은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뭐 하신다? 심으신다. 건설하신다. 그게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멸망하는 과정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또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종교적 타락과 배교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외쳐대도 그렇게 눈물로 외쳐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이 너는 안 좋잖아. 배신자의 출신 배경이잖아. 그 후손이라면서 20대의 젊은 나이잖아. 조롱하고 채찍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리 외쳐 듣지 않는 그 백성들, 더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다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가면 온갖 축복만 있어요. 축복하면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기근도 없대요. 너희는 칼도 보지 않는다 그래요. 이곳에 평강이 있다 그럽니다.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멸망당한다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 백성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안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줄 동안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말만 퍼부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일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남겨두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뽑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잖아요. 노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 노아 뽑아서 산으로 보내서 방주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갈대 우리가 있는 거 뽑아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숲곳에 이르러 자기 일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세겜성에서 돈 주고 자기 집을 사가지고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딸 디나의 안타까운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뽑아버리잖아요.
안주에서 살라고 하는 것.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성령 충만받았던 사도시대의 제자들도 베들레헴,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 뽑아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였어요. 목숨이었어요. 그거 붙들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뽑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삶을 보면 하나님 상관없이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요, 그게 어쨌든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니까 목사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자기 밭에 진짜 예쁘게 아름답게 열린 과일을 보면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 참고 따가지고 교회에 가져갔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만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가 싸우는 것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 이것으로 내가 건설하고 이것으로 심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모든 것 무너뜨리시고 어디에 집중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뽑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뽑으셔야 돼. 자꾸 뽑으셔야 돼.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앞부분만 날마다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벌거벗이 하나님 앞에 뭐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뽑는단 말이에요.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가셔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님 과감히 뽑으시고 좀 아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뽑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도 부르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뽑혀진 자리에 무너뜨린 자리에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